오늘 계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4면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강도 선생님 나오셔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의 지혜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지혜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우리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학교에 있는 박사 학위를 딴 그런 분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가 많은 것은 또 다른 거라 생각합니다. 국어 사전에는 이 지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결국 어떤 상황에서 일회원리를 잘 알고 문제없이 잘 처리하는 것을 세상적인 지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지혜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지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먼저 욥기를 보면요, 욥은 지혜에 관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리고 그 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처럼 성경적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할까요?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죄를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지혜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사람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게 하십니다. 또 그러한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구약에서는 솔로몬이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무엇을 줄까 물어보셨죠. 그때 솔로몬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바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의 내용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처럼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듣는 마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를 어떻게 삶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지혜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먼저 참된 지혜는 온유함으로 또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서 3장 전반부에서는 말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말과 관련해서 지혜에 대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떤 지혜로운 말이나 유식한 말을 듣거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행실을 보고 분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지혜는 방금 들은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지혜를 파악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결국 드러나는 행실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진리를 주장하고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의 행실이 그 말대로 선하지 않다면 결국 그는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지혜나 총명도 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3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는 말로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혜를 결과와 태도 두 가지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먼저 참된 지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앞서 12절에 보면 나무는 자신의 씨앗대로 열매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결국 우리의 행실로서 열매 맺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이 아니라 열매로서 열매 맺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야고보 사도는 오늘 참된 지혜, 그것을 열매가 말이 아닌 삶의 행위로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참된 지혜의 특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온유함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바로 통제 아래 있는 힘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고집을 꺾고 주인의 뜻을 잘 따르게 된 야생마를 가리키는데 자주 쓰였습니다. 이런 온유함의 특징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바로 이 온유함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을 거칠게 대하는지 아니면 온유하게 대하는지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참된 지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똑똑하고 좀 스마트한 것 같은데 온유함으로 나타난 것을 계속해서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지혜로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의 기준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로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이 지혜는 온유함으로 또 자신의 것을 고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까요? 모두를 쓸어버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힘으로 섬기기 위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온유함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영혼을 구원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2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오늘 살리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지혜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시기와 다툼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특징은 공동체를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바로 교만함에서 시작됩니다. 교만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고 나의 욕심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지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입을 열어 말해도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지혜가 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15절을 보시면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트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단은 먼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거짓말로 속임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속임으로 혼란을 가져오고 사람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는 처음에는 그럴싸하지만 결국은 그 열매가 죽이는 열매, 관계를 깨트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는 어떠합니까?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는데 가장 공부 잘하는 아이의 교과서가 사라지게 되고 노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시험 치기 불과 10분 전에 그 친구의 안경이 숨겨지게 됩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 자신이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로 여겨집니다. 이런 이들이 커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에 들어가서도 뒤에서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꾸며 남을 제쳐야 합니다. 그렇게 승진을 하고 이깁니다. 속여서라도 내 것을 먼저 차지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의 지혜는 처음에는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서 탈이 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아니라 죽이는 열매로 결과맺게 됩니다. 무엇보다 나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까지도 파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보다는 공동체가 나눠지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는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지혜로, 나의 말로, 행동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열하고 나뉘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다면 살리는 열매가 아니라 죽이는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 감정의 독소들을 매일 우리의 몸속에서 빼내어야 합니다. 독이 우리 혈관 가운데 흐르게 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눈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부터의 지혜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앞서 세상의 지혜가 계속해서 죽이는 열매를 맺는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지혜의 특징이 17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맺을 때
필요한 성품들입니다. 먼저 성결은 순결함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순결함은 순전함, 전심, 즉 나뉘어지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하게 됩니다.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정치적 입장이 다를지라도, 취향이 다를지라도 그들을 포용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관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양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잘 설득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설득되기에 고집이 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덕이 된다면 언제든지 자기 결정을 꺾고 순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야망으로 번역되는 14절의 다툼과 대조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이 줏대가 없는 모습과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겸손하기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들이 가득하다면 공동체 안에는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지혜로운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타인에게로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이 긍휼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감정입니다. 앞서 야고보서 1장 27절과 2장 13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진정한 경건은 긍휼한 마음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긍휼이 장차 심판까지도 이기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야고보에게 긍휼은 또 다른 말로 사랑과 동의어가 됩니다. 이런 긍휼 누구의 성품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아픈 자들을 돌보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던 예수님,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병원에서 근무하시며 늘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셨습니다. 1970년 진주시 외곽 시골 마을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의 이름은 박우용 씨였는데요. 그는 심한 복통으로 복음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간암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1970년대 당시에 손으로 쓸 수도 없는 중병이었지만 주치의였던 장기려 박사님은 한 달 동안 성심성의껏 이 박우용 씨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병이 나 박 씨 가족이 가난해서 병원비를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능력이 되자 이 박우용 씨는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가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모자라는 돈은 나중에 마련해서라도 갚으려고 하니 제발 퇴원시켜 달라고 말입니다. 그때 장기려 박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밤에 자신이 문을 열어줄 테니 살짝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성우과 직원이 모두 퇴근하고 장기려 박사님은 그 병원 문을 열고 박 씨와 그의 아내에게 차비를 주며 배웅했습니다. 이후 장기려 박사님은 그 금액을 자신의 월급으로 모두 그 병원비를 대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만삭의 몸에 간병으로 지쳐 임신 중도까지 왔던 그 박 씨의 아내도 치료를 무료로 책임졌습니다. 이후 장기려 박사님의 도움으로 그 박 씨 가족은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고 또 사업과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건강하게 그 아기도 태어났는데요. 그 아기가 박종형 씨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나중에 한 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그의 나이 50살이 되었을 때 2018년 고신대 복음병원에 1,800만 원을 내놓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시 한번 의료봉사에 써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자신의 모친이 늘 장기려 박사님께 큰 빚이 있다며 그 빚을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한다는 말을 늘 그 아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긍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긍휼을 잊게 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 그 한 사람이 베풀었던 긍휼,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 예수님께 긍휼을 입었기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긍휼은 많이 가진 자들, 다 가진 자들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긍휼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성품이고 이 긍휼이 이웃을 향해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로부터 온 지혜는 결국 우리를 화평하게 합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더 나아가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앞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에게 긍휼을 흘려보내 그들이 살아나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를 통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죽이는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아니면 살리는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 혼란케 하고 늘 그 결과는 악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공동체를 화목케 합니다. 용납하게 하고 긍휼히 여깁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 땅을 비참하게 살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왕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온유함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처럼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 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해야 할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특징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케 하고 모든 것을 화평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닮았기에 그 예수님의 긍휼을 따라 다시 한번 살리는 은혜가 흐르게 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도 그 예수님의 긍휼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화평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마음 모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화평하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지혜를 우리가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그 긍휼을 우리 가운데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는 나를 자랑하게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결국 남을 죽이게 하고 남을 짓밟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예수님을 닮았기에 나보다 남을 낫게 하는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나보다 남을 섬기게 하고 주님, 나보다 남을 살리는 그 은혜로 공동체를 살리게 하고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지혜를 날마다 닮아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직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열매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며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먹고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가 안 되시네. 약할 때가 안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로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대한교회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영적 무장으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한교회의 강단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가슴속에 뜨거운 기도 제목들이 살아있게 하셔서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역자들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대한교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3월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가족의 삶이 은혜 가운데 맞춰지고 또 1:1 제자 양육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1:1 제자 양육 가운데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데 아직 신청하실 분들이 아직 신청하지 않아서 여전히 연기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혹시나 신청할 마음을 주시면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의 하나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고 그 마음을 주셔서 교회의 모든 훈련 가운데 잘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되는 3월 가운데 시작되는 우리 제자훈련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수련회가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매주 주일을 통해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게 되고요. 또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2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대한교회의 가장 소중한 또 다음 세대인데요. 든든한 이 두 기둥이 은혜 가운데 이 수련회가 잘 맞춰져서 하나님 잘 양육받게 하시고 우리 대한교회 든든한 기둥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실 때요, 지금 8시 10분인데 우리 10분간 좀 뜨겁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0분까지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한 번도 나가지 마시고 내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무엘이 기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 사랑하는 대한교회를 위해 내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